우리 다 함께 피아노 조악에 맞추어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모소서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망태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가슴 흔들리며 잘못 살았다는 것, 안타까운 우리의 시간 다 내려놓고 용서를 빕니다. 참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늑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참여 기도를 받으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아 빛 가운데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아가는 우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드리는 진실된 참회의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거듭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이영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희들이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함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아름다운 봄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희 속에는 아직도 죄의 쓴뿌리들로 인해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세상의 헛된 우상과 교만을 버리고 출애굽 해방을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고 힘써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세상의 거짓과 음모론,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삶의 터전에서 생활 곳곳에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 실천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고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에도 부활의 기쁨으로 복된 삶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참된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복된 소식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단위에 서시는 조항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롭고 복된 귀한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앞뒤분 옆분 바라보시면서 목례로 인사 나눠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 힘내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시고, 서로 사랑의 눈빛을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점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감당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당에 모일 때도 이 점을 마음속에 유의하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많이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부 8시 30분, 2부 11시 예배인데 예배당 규모의 20%까지 모일 수 있으므로 우리 교회로서는 7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일부 예배에 함께 나오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부 예배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근거리 계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를 많이 드려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박춘자 권사님 생신 맞이해서
이렇게 소담한 화분으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시에 목양실에서 당회에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4번 보십시오. 5월 월삭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벌써 새로운 달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또 다른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전에 나오시고 우리 삶의 처소에서 함께 월삭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3달, 3시간을 맞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삭기도회 때 가능한 대로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삶 5호루가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경건생활과 전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드리실 때 거기 본인 성명과 헌금의 종류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페이지 수로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에 서재동 선생님 올라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비단에 살며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마땅히 온 땅에 전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우리 모두에게도 새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가 무슨 나팔 소리일까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익숙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휴거 사건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나팔 소리가 바로 이런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데, 오늘 본문의 51절 말씀에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지금 우리도 이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 이 소리가 들릴 때 모두가 다 이 소리를 듣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공중에 다 들림받는 그때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 승천일입니다. 5월 13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기록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때 당시 대략 한 120명 정도가 됩니다. 주님께서 감람산 기슭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천사들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약속이죠. 재림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부활신앙이 주님의 재림과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신앙을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까 자노님 기도하셨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그만큼 사도 바울은 집중적으로 부활에 대한 언급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팔 불 때에 일어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부활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데, 나팔 불 때 일어난다. 나팔 불 때 부활한다.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날 때 부활하게 된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부활의 핵심. 이것이 초대교회 때의 많은 고민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답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아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언하고자 하는 부활의 핵심이 뭐냐? 그건 나팔 불 때 다시 살게 된다. 그 말씀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초대교회 때 기다리던 사람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답. 사실 그들은 기다리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점점 많은 질문들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들이 생겼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게 제일 먼저 초점이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다가 내가 살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때를 묻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도 안 오시고 1년 2년 지나도 안 오셔요. 점점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건 내가 먼저 죽겠구나. 그들의 꿈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 목표는 뭐냐면 그들이 살아있으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목표였어요. 근데 그 목표가 사라질 위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잘 안 오시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병들고 죽어가고, 나이가 먹고 죽어가고 있어요. 혹은 초대교회 상황으로 볼 때는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런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갈려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고민을 덜어주는 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언제? 나팔 불 때.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데 아무 때나 부활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팔 소리로 임하실 때,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남아있는 자들도 변화를 입어서 모두가 함께 공중으로 이끌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목표를 이루고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말씀. 기다리면서 지쳐서 이거 내가 먼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런 그들에게 절망감을 씻어주고, 죽어도 괜찮다. 왜? 죽으면 부활하면 되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더 좋지, 살아서 영접하니까. 그런 취지로다가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고 그들의 믿음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은 초대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도움을 주는지, 부활신앙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활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 당연하죠.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55절과 5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최후의 승리자였거든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지금까지 온 인류는 사망 앞에서 다 떨었습니다. 사망이 실제적인 권력자요, 통치자였습니다. 종결자였어요, 종결자. 그렇게 처신했습니다. 사망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승리하는 승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정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이제 판결이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이 끄트머리가 아니다, 그 뒤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사망 권세를 물리친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지만 산다 이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 말씀도 초대교회 신앙을 반영하고 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바울의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시키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게 관련시키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죽은 자의 부활, 마지막 주님께서 천사장과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때 먼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되고, 남아있는 우리 모두들도 함께 변화받아서
공중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이렇게 초대교회 때 믿음을 그들의 신앙과 제 이름 예수님을 기다리던 신앙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제 이름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러므로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처음에 고민하기를 죽으면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니까 걱정이다.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제 이름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신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별일 없이 나이가 들고 병이 걸려서 죽게 되면 다행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놔두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위기입니다. 순간순간 어떤 고통을 각오해야 되고 핍박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위협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죽으면 어떡할까? 죽으면 예수님 영접하지 못할 텐데 그런 근심걱정거리를 단 한 방에 날려버린 사건이 바로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 믿다가 핍박을 통해서 죽게 되면 그건 순교가 될 텐데 순교하면 상급이 큰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게 될 텐데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있는데 좋은 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죽게 되면 뭐가 걱정이야? 상급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게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은 부활할 것이니까. 마지막 날 부활을 예약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예약한 사람과 그냥 가는 사람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약이 돼 있어요. 부활할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그러다 죽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부활신앙은 상급을 바라보게 한다. 상급을 바라보게 한다. 부활신앙은요. 58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말씀의 결론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신앙을 격려하고 있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너희 수고 헛된 거 아니다.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기복적인 보답을 바라는 것은 그건 우리가 극복해야 돼. 그러나 영적인 은혜, 영적인 상급은 바라보아야 됩니다. 영적인 상급은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돼. 그게 소중한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중에 달란트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나중에 결산을 봅니다. 결산 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해 주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후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비유가 아니에요.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마지막 날에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상급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영적인 상급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고 하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그 전에 봤다가 다시 보는 거니까 다시 만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났고 예수님은 실제로 본 바가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접했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도 우리를 못 알아볼 리가 없어요. 우리 만날 겁니다. 부활신앙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재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거예요. 만나게 된다. 예수님 만난다니까요. 그게 예약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은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부활에서도 만나고 이미 먼저 죽었으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채로 만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고, 오늘 말씀 보니까 신령한 몸을 입고 만나게 되어 있어요. 썩어질 것을 입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3절 말씀에 기록됐듯이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나고 변형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만날 때 상급이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상급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다른 것보다도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쓸데없는 믿음에 멋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멋이냐면 그럴듯해요. 말씀 들어보면 뭐냐면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다행히 살면서 일생을 살면서 잘 살았어. 착하게 살았어. 멋지게 살고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았어. 그게 다 예수님 믿은 덕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듣기는 멋있죠? 듣기는 좋아요. 마치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바로 이런 생각이 얼마나 불쌍한 생각인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무슨 어떤 윤리 도덕 체계 속에 우리를 맡기는 것과 같은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런 고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고 상급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잘 살았으니까 그것으로 만족이다. 끝!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 바라보고 예수님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지금 그 상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한번 말씀 앞으로 좀 쭉 당겨서 한번 여러분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 이건 우리가 믿는 것은 윤리도덕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다른 부활이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는 상급이 있으니까, 헛되게 수고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상급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서로를 위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게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와 같은 맥락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드린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이죠. 그 후에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부활에 대한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결국은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신앙생활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최고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라는 것이.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먼저 죽은 자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할 테니까. 주님 기다리다가 죽으면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먼저 재림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둘 다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극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 앞에 놓여있는 박해와 순교로 시시각각 그들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초대교회 때 다른 무엇보다도 최고의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죽어도 그날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니 소망을 놓지 말라. 모든 박해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라. 이런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주변에서 많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등산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산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가면서 서로 마주치면 보통 그냥 가지 않고 수고한다고 인사를 해줘요. 그리고 누군가 어디가 정상이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대답을 해요. 여기래, 여기. 조금만 가면 된대요. 그 말 듣고 가다 보면 아직도 정상이 멀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상이 멀리 있지만 중간에 하차하지 말고 열심히 다해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정상이 올라가게 될 테니까. 그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그 기분은 거기 올라간 사람만 느끼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등산하세요. 위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거짓말인 거 알고 있어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바로 여기래요. 그대로 가다 보면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위로를 주는 말의 그 위로의 그 말의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모두가 다 서슬퍼런 억압과 그들의 박해 그거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죽어도 나중에 그때가 되면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순교와 박해를 당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너무나 클 것이다. 그거 믿고 의지하고 좀 더 힘을 내고 나가자. 이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모든 서신서들에서 일관된 말씀으로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팔 불 때에 죽은 자도 다 일어나게 되고 그때 부활하게 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그때 들림받고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때가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다. 큰 위로의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체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거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허무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최고의 말씀,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이 부활 소식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당당히 맞서시고 잘 감당해서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다 상급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초대교회 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지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부활 소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고 달려나가서 마침내 주님 만나 뵙고 의의 면류관 쓰임받는 복된 삶이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송 180장 부르시고 예비하신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주내 구름 타시고 천사들에게 만든 모든 모습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감사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덧입혀 주시니 진심으로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서 바칩니다. 그 삶과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믿음으로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사랑의 계명 마음껏 실천하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물 바치고 마음 정성 바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코로나19 시대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구문에 속한 아들들, 병상의 주의 자녀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슬픔 당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